욥기서 39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욥이 그토록 만나기를 간구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살펴보았어요. 욥기서 38장에서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사실 그동안 듣고 싶은 대답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했지만, 하나님, 나는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심판하셨나이까? 이 대답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욥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서 38장부터 욥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조에 관한 것이었어요. 창조에 관한 것.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천지 만물을 모든 설계 도면을 가지고 그 도면대로 정확히 치수를 재어서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는가? 천의 모든 물을 한 것으로 모아 바다를 조성할 때 바다의 경계를 그어서 나는 이것으로 넘어오지 못할지라 말씀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셨어요. 오늘 욥기서 3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진행하시는데 마지막 6일 때 땅에 육축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첫째 날에는 천지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천의 모든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를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육축과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마지막 창조하신 땅의 생명체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세요. 39장 1절입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당연히 본 적이 없겠죠. 산염소는요, 절벽에, 산 위 높은 절벽에, 낭떠러지 그런 곳에 염소가 사는데, 욥이 산염소가 새끼 낳는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39장 1절에 단순히 그 새끼 낳는 때를 아는지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단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잘 주의 깊게 지켜볼 뿐만 아니라 보존하다는 뜻이에요. 보존하다. 산염소가 새끼를 낳고 또 암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록 미물이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존해 주신다. 네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모든 생명체들을 보존하시고 붙잡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복음서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참새조차도 먹이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네가 이러한 놀라운 창조의 비밀을,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세요. 또 5절 이하에는요, 하나님께서 들록 나귀와 들소를 창조하시고 또 그것들이 야생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생활하게 하셨는데, 네가 이러한 것들을 길들일 수 있으며 외양간에 잡아둘 수 있겠느냐? 네가 들소를 제어하며 너의 밭 일항을 갈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어제 말씀과 사실은 동일한 말씀이죠.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어떠한 존재입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요 나는 피조물이라. 너는 들판에 자유롭게 뛰노는 들소조차 제어하지 못하고 억압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닌가. 너와 같은 연약한 존재가 어찌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네가 판단하고 제한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를 제어도 못하는, 컨트롤도 못하는 그 연약한 피조물이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네가 판단하고 제한하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욥이 그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항의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하고 항의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좁은 소견으로 네가 인과응보의 법칙에 갇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판단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죄악의 씨를 뿌려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38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뭘 말씀하셨어요?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너는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꼭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너는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이 없어 보세요. 아픔이 없어 보세요. 질병이 없어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안다고요. 늘 건강하며 자신만만하게 사는 사람이 감기, 몸살 한번 호되게 겪어도요, 그때 깨달아요. 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로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감기, 몸살만 한번 제대로 걸려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 너는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존해서 그분의 강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생에게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위대한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은혜를 의존하고 힘입어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의존하며 힘입어 살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게 될 때 우리는 비록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요, 고난에 갇혀서 고난 속에서 아파하는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은혜를 힘입어, 능력을 힘입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이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죽어서 분명히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살아서도 천국을 경험하거든. 무슨 차이가 있겠냐 말이에요. 죽어서 경험하는 천국은 고난이 없어요.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난이 없는 천국. 온전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영원토록 기뻐하고 안식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우리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주님의 생명을 영원토록 누린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누리는 천국은 어떤 것인가요? 이 땅에서 살아서 누리는 천국은요, 고난도 있어요. 슬픔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요. 사망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고난이 있지만 나의 한계를 깨닫고, 고난이 있어서 나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므로 나의 한계를 깨닫고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힘입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서 경험하는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로 이러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이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이것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고난 주신 것도 감사야, 감사. 고난 자체가 감사가 아니라 고난이 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 안식과 평강과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되니, 언제? 이 땅에서. 그러므로 고난 주신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은 욥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연약한 피조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알지 못하고 고난 주신 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니 이것이 어찌 합당한 일이냐,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새벽에는 고난 주심도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인생의 한계를 철저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식과 평강과 생명과 승리를 경험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나는 복된 삶이 있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욥처럼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